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열심히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니엘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렇게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함께 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용서가 잘 되십니까? 세상에서 하기 힘든 일 중에 손꼽으라면 가장 어려운 일이 아마도 용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형과 동생이 하루는 뒤지게 싸웠습니다. 그것을 보던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형이다 라고 합니다. 역시 한 살이라도 더 먹은 형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야, 미안해. 아마도 동생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면 형의 스타일이 더 구겨졌을 것입니다. 동생은 원래 동생이지만 동생이란 말을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동생이지만 형은 동생이라는 말을 들으면 곤란하니까 형이 먼저 손을 내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형이다 라는 이 말은 형이 먼저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옛 어른들의 지혜가 용서에 대한 지혜가 참으로 돋보이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용서는 왜 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용서는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 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용서는 용서하지 못하던 과거의 나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서하면 왠지 나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손해보는 짓을 가장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용서가 아무래도 힘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용서했는데 상대는 여전히 그 용서를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받지 않는다면 용서할 마음을 확 뒤집어 버리게 되죠. 그래,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사실 용서가 어려운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고
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인 것이지. 그래서 용서는 일방적인 행위이기도 하지만 용서는 또한 쌍방적인 행위이기도 합니다. 용서하는 것만큼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용서를 이야기할 때 서로가 용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용서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야 방법이 없지요. 법으로 하자라고 이제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법으로 시시비비를 가리자 이 말이지요. 법이라는 것이 서로의 행위를 명확하게 판결을 해서 잘잘못을 몇 대 몇 이렇게 딱 갈라놓는 것이잖아요. 왜 이런 법이 생긴 것일까요? 그건 하도 우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법이라는 사회적 합의 조문을 만들어서 이건 지키며 살자라고 서로가 약속한 것이죠. 그래서 법은 사회적 약속에 대한 구속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도덕이나 용서는 양심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용서를 하면 나를 미움으로부터 괴롭히던 마음이 이제 자유롭게 풀려지게 된다라는 것이고, 물론 용서를 하면 손해보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용서는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를 하면 가장 먼저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평화롭게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는 용서하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내면적인 평화를 찾으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은 용서를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또 성 그레고리우스는 용서는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용서는 힘들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는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적인 평화와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용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일어난 일에 대한 대응 방식은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준 고통과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난 일을 잊어버리고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한을 품고 분노와 괴로움으로 힘들어하는 마음을 버리기로 결심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버리기로 결심하는 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기꺼이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며 용서를 우리 또한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상호적인 것이자 일방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내가 품고 있던 상처와 고통을 놓아주기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의 과정이고 또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선택할 때 그 출발점에서부터 용서의 결과는 서서히 시작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용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용서할 수 없는 마음들이 생긴다면 이제 오늘부터라도 용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던 분노와 괴로움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기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용서와 관련해서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전도연 씨가 주연을 맡은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전도연 씨는 신혜라는 주인공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주인공인 신혜는 자기의 아들을 살인범죄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하던 주인공은 수많은 시간을 괴로워하면서 아들을 죽인 원수를 미워하며 하나님 앞에 그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교도소를 찾아가서 수감 중인 자신의 아들을 죽인 죄수에게 용서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수감 중인 그 살인범은 신혜를 향해 웃음을 지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의 죄를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공은 한순간 용서하고자 했던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허탈함으로 빈 교회당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그의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용서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용서를 하실 수 있나요? 그녀는 오랜 시간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다가 주변 신앙인들의 조언을 받으며 결국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을 가리지 않으시고 햇빛과 단비를 내리시는 분이시라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 그녀는 한 줄기 빛, 지금 보이시는 포스터가 보이시죠? 저렇게 소파에 누워 있을 때 한 줄기 빛이 그녀의 얼굴을 따사롭게 비치게 됩니다. 그때 그는 독백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라고 말입니다.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이 Secret Sunshine입니다. 은밀한 빛, 바로 밀양입니다.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영화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용서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이죠. 그래서 영분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용서보다 확실한 그리스도의 영과 다른 영을 구별하는 방법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분별을 할 때 내 마음에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용서에 합당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영구히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용서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적인 평화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용서의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용서는 단번에 일회적으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한 번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이 말은 사죄 또한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사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잘하는 것이 있지요. 끊임없이 잘하는 것, 바로 삼시세끼 밥 먹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주기도문을 오늘 예배하면서 같이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이것처럼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용서를 우리의 일용할 양식만큼 중요한 것으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한 후에도 그에 대한 집착이나 불만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기 감정을 완전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나타나는 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용서를 한다고 해도 나를 힘들게 했던 감정을 완전하게 없앨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용서에는 지속적인 노력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감정을 조절하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했다면 그 용서는 영원히 지속되고 계속 용서할 때라야 진정한 용서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해놓고 내일 다시 만났을 때 다시 원수가 된다면 이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만약 내가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또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제가 잘못을 하면 몇 번 용서해 주어야 하나요? 라고 물을 때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당신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했던 세리들과 이방인들처럼 대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끝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오늘 복음서는 우리에게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여라 라며 용서에 한계를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용서하라는 말씀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다가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다가서기 위해서라도 너는 용서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기도가 잘 되던가요? 왜 기도가 안 됩니까? 마음문이 막혀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형제를 용서하면 하나님과도 화해하며 친밀하게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부터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런 마음이 들 때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용서의 마음이 들어올 때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도 용서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 때 이것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분의 은총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기에 오늘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신앙인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비에 힘입어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살다 보면 용서가 안 되는 사람도 만나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런 한계 앞에 주저하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한계의 벽을 뛰어넘어서 그 벽 뒤에서 나를 이끌어 당기시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총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들이 바로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마침내 그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서는 바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분 손 붙들고 형제를 끊임없이 용서하며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벽 뒤에서도 인자로이 부르시는 그분의 은총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